온 만물이 소리 높여 경배할 그 왕은 그 이름으로 그 존재와 행하실 일을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가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요, 두 번째는 그 구원한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가 택하신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다. 이게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3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지요. 모든 만물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래한 것입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진화론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종의 발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면밀히 뜯어보면 자존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주 발생학적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없는 자존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철학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의 과정 가운데 정점에는 인간이 있는데 인간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알듯이 사람이 왕노릇할 때에 반드시 불행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고 통치력이 있다 한들 유한한 인간이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 권력으로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할 때에 아주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창세기 1장 1절 우리 통독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1장 1절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출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백성, 그 인생은 왕노릇할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는 사실 그들의 요구로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국가, 그 민족, 그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러한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주를 통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만물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주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면 만물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말씀을 성경이 여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 발걸음을 세세하게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버려두면 곁길로 가는 인생이요, 내버려두면 자기 잘난 줄 알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백성 삼으셔서 그 모든 인생을 자기의 손안에 두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이 거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목자와 양, 다시 말하면 목, 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력도 약하고요, 이 다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을 받기에 딱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뭔가 안위할 수 없는. 그런데 게다가 고집은 얼마나 센지요. 그러니까 단견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보살피지도 못하는 것이 고집은 세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23편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노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 올라서 사면을 두루 살피면서 그 다음 목조지를 찾아서 양들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에는, 그 수중에는 양들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에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육적인 것만을 채우시지 않고 시편 23편 3절에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것은 영적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염려하는 것, 이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족시키고 채우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확언이,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됐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주 어떤 곳에서 35살인가 37살 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다니는 자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이 부자지간에도 완전하지 않은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만물의 기원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세세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구원하셔서 마지막 우리를 거두어 하나님 나라로 들이신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여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5절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과 자비하심이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참 송구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요, 빛 가운데 걸어갈 때가 있으면 어두운 터널이나 동굴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때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지금도 개입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나그네 인생, 우리 수완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이 진짜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팔레스타인 가면요, 이 양 같은 놈아 큰 욕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참 아주 좋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청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뭘 들어요? 목자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는 살아요. 들리지 않으면 모든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한 날,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